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 26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42장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어제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옥에서 3일 동안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을 하죠. 하나는 형제 한 사람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너희들의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한 이 두 가지 제안은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심 형들을 또 그 가족들,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두 제안이 참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쉽지 않은, 어찌 보면 매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이 일을 겪으면서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요셉의 그 사건을 돌이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이제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죠.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오해와 두려움 또 어려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고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본질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들이 저지른 죄가 깨달아지고 또 인정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삶의 돌이킴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지난 22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24절에 어제 본문의 24절에 요셉이 흘린 눈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눈물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게 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형들이 그 3일간 옥에 갇혔던 그 갇힘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귀향하게 되는데 그 귀향을 하면서 그리고 귀향을 한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 이끌어가고 가시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형제 시므온은 지금 이제 애굽에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 시몬을 애굽에 홀로 남겨둔 채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을 싣고 집으로 귀향을 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고난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하룻밤 쉬기 위해 여관에 머무르죠. 그곳에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다가 그 곡식 자루 안에 담겨져 있는 돈 뭉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돈은 다름 아닌 곡식 값으로 마땅히 치루었어야 했던 돈이죠. 분명히 값을 치르고 받아온 곡식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있으면 안 되는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오해를 생각하면 더더욱 상황이 쉽지 않아집니다. 형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 형들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들은 단지 흉년을 어떻게든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에 불과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이 나라 즉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다 라는 오해를 받게 됐고 그 오해로 인해 3일간이나 옥에 갇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들은 이제 그 오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든 소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돈뭉치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말한 우리는 단지 곡식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에서 보자면 마땅히 치루어졌어야 할 곡식 대금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있으니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거짓말장이가 된 것이고 이는 곧 본인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홀로 남겨 있는 형제 시므온의 안전도 이제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형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면서 이제 서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상식적이지 않게 그것을 받을 때가 있죠. 게다가 상황조차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생기는 것인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다행인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 아니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2장 21절에서 요셉 앞에서 그들이 받은 오해로 인하여 그들이 서로 한탄하며 말하기를, 형제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지난 날들을 깨달은 것, 그것에 이어서 오늘 이 28절 본문 역시 참 긴 시간 만에 그들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해서 즉시 그 상황이 이해가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여전한 상황을 그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아뢰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했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아들인데 지금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라고 당시에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변명을 했죠. 당신이 하는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이제 앞의 상황과 연결해 봤을 때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지난 날을 고백하며 그 진실에 직면하기가 또 원래로 그것을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자,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어제 본문 42장 21절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집에 남아있다고 하는 그 막내 아들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형제들이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고 지난날 자신들이 아우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떠올렸어요. 이 다급하고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면서 요셉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받는 것이 지난날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돈 뭉치가 그대로 곡식 주머니에 있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애굽 총리가 했던 오해가 아닌 진짜가 될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형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이 아버지 야곱 앞에서 하는 설명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나, 즉 요셉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형들이 없애버린 것인가요? 이 말 그대로 요셉 스스로 어딘가에서 헤매이다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형들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없애버린 것입니까? 후자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형들이 없애버린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없어진 것이라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었어요.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애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지난날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한 이 상황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거짓말해왔던 것입니다라고 수정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형들은 애굽에서의 오해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잘못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잘못을 돌이키는 것, 잘못에 직면하고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후회에서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후회가 아니죠. 회개는 단지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들은 이제라도 너무 당황스러워 요셉 앞에서 못했다면 이제 아버지인 야곱 앞에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애굽 총리에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설명하였지만 사실 이 일을 겪고 보니 고백합니다. 실은 요셉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하죠. 원래의 자리로 돌이켰어야 하죠.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새벽부터 회개의 말씀을 나누기가 좀 죄송스럽고 송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심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돌이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단지 후회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온전한 돌이킴이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 그래서 온전한 회복에 이르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편 형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난 주간 우리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 창세기 요셉과 관련된 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던 걸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얼핏 보아서 우리가 짐작하였던 것 같은 그런 식의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성실함을 신뢰했던 것이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를 시기했고 그 시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요셉을 해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만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안에 일어나는 요셉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황들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정말 그러했습니까? 요셉이 사라진 이후로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진짜 야곱의 편애가 시작되었죠. 바로 베냐민을 향한 편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너희와 내 자식을 뚜렷하게 지금 구별시키고 있어요.
게다가 3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죠. 내 아들 베냐민은 결코 애굽에 데려갈 수 없다. 베냐민이 내려가지 않으면 애굽에 남아있는 시므온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지금 너무나 소중한 내 아들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곳에 남아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베냐민만 내 아들인 거죠. 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즉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면 오해는 깊어져만 가게 마련이고 편애라는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여러 방식들은 더 굳어져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두려움이 되고 모든 잘못된 방식들은 더 견고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되는 다른 대안들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시되는 다른 대안들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르우벤이 나름의 대안을 제안을 하죠. 제시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자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며 방법을 얘기해요.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들의 목숨을 대신 걸고서라도 꼭 베냐민도 데려오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도 무사하게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르우벤이 자기 자식의 목숨까지 걸었어요. 정말 눈물 어린 희생이죠. 부모로서는 정말 이러한 각오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 가족에게 지금 대안이나 방법이 되지 못해요. 형들에게는 이 고백이 르우벤의 이 고백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는 고백이고 또 르우벤 자신으로서는 눈물 어린 희생 그리고 각오인 것이 맞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상황을 풀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부르심 듣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가 될 것이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